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평강은 주님 안에서 누린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주님을 몰랐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끔찍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이것도 끔찍한 얘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 중에서도 물론 동생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동생은 뇌경련 간질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곡괭이를 맞았어요. 중3 때 현원 현상이 나타났는데 고대 법대 나오신 김사명 목사 하나님 부르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도 다 뿌리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종군당의 발 앞에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아픈데 손대라는데 그 아픈데 손댄 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우리가 몸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정도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 위대한 그 마취제를 발견한 심부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우리나라의 지성은 이호령 박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믿음이 없었지만은 딸 그 미나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치유도 기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나가게 되고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중에는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그래도 멋지게 살아가셨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는 영광 중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이 찬송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야 오늘 예배에 어떤 찬송가 좋을까? 그래서 고른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래서 사는 기쁨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진조같이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그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또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자체 이거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맨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는 자체가 거울이에요. 하기오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기오스는 구별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으면 그냥 강대상이 될 거예요. 세상 강대상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가요.
그래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런 걸 갖다 사. 이거 비싸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거 하는데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름을 여기다 다 새겨놨어요. 언제 이 이름을 좀 크게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기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 물론 여기 과정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행한다.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또 때를 따라 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자주자주 임재 체험을 하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였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갈 때 그냥 가면 걸리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 보면 다 덮보자락 있고요. 가 쓰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불편하죠. 한복 참 불편해요. 저는 이제 한복 입으려면 이거 숙제 이거 어떻게 입을까? 또 이거 입고 또 운전을 한다. 불편해.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요. 그래도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위세를 떨고 그럴 때는요. 이 덮보자락 날리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종종걸음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에서 한양으로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뭐 말 타고 갑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벼슬 하는 분들은 말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허리를 동이는데 이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13절에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한 번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귀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1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걸음이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전대 보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대한 건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스캔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건 교회가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그 역할을 잘 했다고 봐요. 물론 부족한 거 있죠.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테면 목욕탕과 어쩌면 같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목욕하러 들어가면 때투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은 깨끗할 거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 온전한 것이든 성숙한 것이든 이 사람은 어떠한 애나다.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막 들어온 분들은 아직 때를 아직 못 보았단 말이에요. 주님도 아직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흠이 있을 수 있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상급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을 알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경험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기도로 살 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도 경험하는 거예요. 잠깐 순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헬몬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를 봤죠, 엘리야를 봤죠, 예수님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모습. 그래서 초막옷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차 그리고 그 주님의 신분이 무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예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는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거룩하라. 한번 따라 해보세요. 거룩하라. 자, 거룩한 자는 첫째, 기다린 사람. 뭘 기다려? 약속을 기다려. 상급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 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당시만 해도 심각한 박해가 있어요. 오늘의 이 박해, 이거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그전에 제가 개척하니까 제 친구 하나가 벤츠 타고 왔어요. 잘 살죠. 정릉에서 제일 잘 사는 친구였으니까 제가 서울 정릉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또 이곳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물론 만년도에 알려줬고 우리는 건축에 대한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기도하고 딱 3일 만에 이 건물 주셔서 할렐루야. 이건 내가 누차 말씀해요. 1층만 평당 1억입니다. 우리가 이 한 500평을 쓴다고 봅니다. 500평 가까이. 하나님은 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러면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해야 돼요. 지금은요, 그 김정인 박사가 그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소홀히 듣지 마세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싸움은 기독교와 예수와의 싸움이다. 예수의 과거 역사래요. 세계 대전에 죽은 숫자를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그건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구원은 뭐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밖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저쪽은 뭐예요?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뭘 해서 그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 이거 성경지지 않거든요. 사제에게 얘기해야 저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우리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독일 그 나치의 이 꺾어진 십자가 맞아요. 그 누가 만들어준 아세요? 예수의 신부가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캐톨릭 신자들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위층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성경이 우리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만약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잘 얘기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해야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프랑스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5만 명을 학문에서부터 이까지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바베큐에 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적으려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워서 뭐가 진리인 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거라도 그걸 적으려 여기면 안 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왕도 교황이 세웠잖아요.
이 해석의 문제도 원본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끝까지 우기다가 예를 들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원문에는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왔다. 근데 그걸 캐톨릭 당국에서는 교황이죠, 교황. 그러니까 그는 해석을 교황만 해서 일반상 해석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행사할 때는 같이 하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돼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쪽은 다 공산주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나쁜 쪽과 있고 집수와 연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겉에 보는 화려한 것만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게 분명 원문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고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거는 뭐 총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잘못된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바르게 얘기하는 이게 종교 개혁인 거예요.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 98강인가 이걸 붙인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독일인들이 다 벌써 번역한 거예요. 그저 몰랐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지옥 간 사람을 천국을 갈 수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누굴 쓰셨냐면 루터를 쓰셨어요. 루터를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하느냐? 그런 걸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모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왜? 권력은 다 그들이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모였어요. 50만 명 모였어요. 다 앞에 그 방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358이라는 숫자가 살리는 숫자예요. 358. 그러니까 시브리어라든가 헬라라든가 다 수의 값이 있어요. 여기 수만 들여봐도 야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다. 요즘 과학자들 혀를 내둘러요. 컴퓨터 가지고 이 별을 연구하는데요. 옛날에 성경에 나왔던 별의 움직임, 뭐 예수님 동방 박사 그 별 오고 하는 그런 것들, 목성 토속 춤추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 1, 2년 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한 번 나타났는데 그때 그 동방 박사가 본 거예요. 성경을 무가치한 책으로 알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막 거짓으로 이거 뭐 맞지도 않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소위 김명은 박사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걸 다 밝혀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깨워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허리를 동여가야 돼요. 허리를. 자, 이를테면 제가 설교를 하려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딱 보더니 자기가 먹으려는 물을 막 후다닥 가져온 거야. 근데 집사님 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물을 들고 올 때 집사님 저기 물을 가지고 오네요. 집사님 그거 원래 집사님 드시려고 하는 거니까 집사님 드세요. 그리고 아내가 갖다 주는 물을 먹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기 때문에 물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올 때,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오셔요. 예비하셨어요. 자,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묵상하기 바랍니다.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가 가깝다는 건 WHO에서도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2030년, 35년 되면 바다에 나올 생명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백신이 무기가 될 거예요. 그거는 설교사항에서는 제가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근신하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상급. 면류관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배마와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죠. 6가지 면류관 얘기했어요. 6가지 면류관.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순교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들어가게 되면 7번째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7번째.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온전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알맞게 다가가는 그 적당한 자세요 정신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헬라어 네포는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옵니다. 주로 비유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죠. 예를 들면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내 허탄한 신하들의 교활한 유혹에 정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는 거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13절에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임박한 주님의 그 현현을 위한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예비하라 이거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다 연결될 말씀인 줄 믿으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기도를 위한 적절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근신과 관련됐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회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막히게 되어진다는, 이걸 할 수 없고 우리가 돌아설 수 없고 우리의 소욕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 말씀 거는 회개하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 지난번에 말씀이 그거.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었어도 돌아오라. 돌아온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침도 뱉고 돌도 막 날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집에 자녀들과 결혼한 자부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혼인까지 하게 되고, 이들도요 그 혼인한 일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비가 오고 창서가 나고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아라사는 몰려들게 돼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뭐 국률에 이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문 좀 제발 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여러분 놓쳐버리는 날에는 앞으로의 상황도 언제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 상은요, 따라서 배마 심판. 배마 심판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마 심판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고 응답이고 역사고 6가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6가지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그 전에 박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거든요. 이분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제소했는데도 거절했어요.
목회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30대 나이에 5천 명을 목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목회자들이 노후에 갈 데 없고 심지어 휴지 준 사람도 있고 우유 배달한 사람도 있고 그 나이 든 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모아놓고 그래도 마지막 때를 편안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문데 그때 우리가 부흥회할 때 그 사례기름도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모든 영화며 그 수익금 다 정리하고 가진 돈이 뭐 5천억이라 그래요?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걸 전부 환원했어요. 사회에 다 환원하고 본인은 그냥 영 아프다는 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오래전에 제가 알기로 한 20여 년 전에 설교하셨지만은 지금도 그 일이 너무 생생해 막 영아 아파트 그것도 승강기 없는 그냥 이렇게 쩔룩쩔룩 걸려서 그 죽음을 경험했던 분이고 이제 품까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천국 지옥을 경험한 이분이 그 모든 재산을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산이 환하고 마지막은 정말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천국에 자신이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행동과 이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참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말. 허리를 동이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근신하며 깨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라. 그거는 성결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군대장관 여호수아의 이 자세를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딱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막 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딱 근엄하게 떡 섰는데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먼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은사로 함께해 주셔요. 여러분 은사와 말씀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했어요. 근데 좀 신학계에서 보면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막강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주님이 무조건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예요. 이미 주신 이 말씀 66권 이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완전 축자 영감서를 따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제목이 거룩하라 한 것처럼 돌아서야 될 것을 완전히 돌아서고 끊어야 될 것 끊고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해서 살았어요? 썩을 것이랬잖아요. 그리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또 응답도 경험하고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여기 빛나자매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야. 어떤 데는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침 10시까지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아침 8시 반에 하면 이 자매를 만나 가끔 그럼 이렇게 만나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할 때는 뭐 5시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셨으니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늘 주님 역사하셔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허리를 동이고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 바라고 과거에 우리가 원하는 선택에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 말씀을 주셔요. 감동을 주세요. 귀로 안 들립니다. 마음의 음성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막
눈에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려요. 그냥 간다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아내가 보면 자주자주 기도하고 보면은 막 울고 말이죠. 막 심지어는 지난번에 신 목사님이 장로 왔었잖아요. 새벽에 잠깐 인사만 시켰는데 그분이 왔는데 부활절 때요. 하나님이 이 부활절 그냥 나눠주지 말고 그 80판 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0몇 명 이상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 그거 그냥 나눠주지 말고 꼭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그게 무슨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전하준 건 또 틀리다니까요. 막 그냥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폭포수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가 여기서 멈춰지지 말고 더욱 진보로 보이고 더욱 성장하며 이제는 마지막 때가 섰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요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은 요셉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인 줄 믿으시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얘기는 아까도 잠깐 소개됐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시오. 제가 그냥 안 가도 되지만 마지막 날 그래도 그 지친 몸으로 그래도 형 그래도 화장터 들어가는 그거 한번 보고 그래도 뭔가 그 가족에게 위안의 말도 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최고로 여러분 가족들이 위로받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깨어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도 상당히 누리고 하늘에 약속하신 위대한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